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를 함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대로 군사 용어입니다. 빌립보의 도시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빌립보 도시를 형성하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빌립보 도시 전체가 보여주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문화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미 그들이 실생활에서 보아서 압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야만인으로 불리던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작은 로마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 시민들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로마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하늘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에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중요한 교훈의 출발점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 어떤 것이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복음이 온전하게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그래서 먼저 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이루며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권면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각각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일에만 집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진짜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스코푼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코푼테스가 어떤 단어냐면 목표를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라보다,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바라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잘 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코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원경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그 다음에 현미경을 표현할 때도 이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코프테스의 단어의 뜻입니다. 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 우리나라가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양궁이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직 말씀과 예배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예 알기를 작정하지 않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양궁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활 비슷한 것을 쏘는 것인데,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어디에서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야구장에서 연습을 해요. 잠실구장 3만 명이 가득 찼을 때 서로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알려줍니다. 최고의 소리를 내달라고. 그리고 그 야구장 한가운데서 관역에 맞추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앞에서 아무리 치어리더가 흥겹게 춤을 추어도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관역이에요. 여러분, 스코픈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 수행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닿아야 될 관역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종종 까먹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만, 내 시야가, 내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목표, 관역에 닿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실예를 들어줘요. 이런 분이 계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메시지 전체 이 구절 속에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서적으로 알아요. 오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한 번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들에게 실예로 들어서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출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 절로 축약하자면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예요. 엇갈리는 견해 속에서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탈취하라, 반드시 목표를 정하였으면 그것 빼앗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프로네이테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에서 반드시 탈취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달란트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서 신앙에서 목표 삼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함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에 끝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에바브라 디도도 보내고 물질로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정말로 생명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마워하는 교회, 목사인 저 자신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과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완벽하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충성하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면서 너희에게 그래, 그거 다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고지를 정하고 탈취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그래, 충성도 좋다, 선교 사역도 좋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빌립보서로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는 단어가 오늘 두 번 정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될 터인데 3절에서 나왔던 허영입니다. 헛된 우상이죠. 자기 우상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영의 마음, 나를 우상화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자아를 버려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탈취해서라도 내 안에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환난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것,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셨다. 본체라고 하는 단어나 7절에 등장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본질,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 같은 권세를 취하다, 탈취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품으다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반대로 자기가 이미 갖고 계신 것들은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셨냐면 종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형체라는 말을 형체나 본체나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종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가 다스리는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가져야 될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유하셨어요. 7절을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가지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종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종의 자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해야 될,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의 형상인 종의 형체를 내가 가져야 될 것으로 여기시고 가지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이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 자신의 자리에 제자들을 앉게 하시고 자신은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종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성의 존재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약을 받으시는 제약 안으로, 제한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에 편만하신, 충만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케노시스,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땅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약을 받으셨어요. 이 케노시스를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이, 고난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때만 반짝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제약이 없으신 분이 제약 안으로, 제한이 없으신 분이 제한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고통을 이번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 되었든지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모든 것이 제약받아요. 제한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선교지를 방문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한받고 제약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안으로, 제한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나를 제한 안으로, 제약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는 예수의 마음을 완성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짧은 영어를 한번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himself nothing.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비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우리 속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목표에게서 우리 시선이 벗어나서 왜 나에게로만 향하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그 마음과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과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충만한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비워내셨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아담의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한 번도 바라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상을 바라보면은요, 이런 설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 감격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내 의견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마땅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 자기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는 허영심 때문에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영의 결과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상화의 끝,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종말은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의 형체를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유일하게 소유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로서 저 말씀을 솔직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봉동 중학교 성도들이 제 자랑이고 제 사랑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제 상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름대로 교만스럽게 표현하면 특권 같아요. 여러분, 섬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너 봉동 중앙교회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심각해집니다, 제 자신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도저히 섬김 받아서는 안 될 우리를 섬겨주시되 어떻게까지 섬기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데까지 섬기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지금 세월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섬김과 대접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섬기는 인생,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주시는 인생을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회자 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장은 좀 읽을만한데 2장부터는 어려워요. 4장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연스럽게 행해지지 않는다.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것은 인간 본능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나의 발목을 잡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기 서 있는 까칠한 홍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입니다. 내 안에는 절대로 낮아지거나 섬기려고 하나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언제나 거꾸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왜 섬기는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지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느냐?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함을 보이셨을까? 실제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5장 30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부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저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방법, 내 지식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띄워놔 주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전능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역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진짜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서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humility가 창피함, 때로는 모멸감, 이렇게도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 헬라어가 쓰여질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의 어근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라틴어를 찾아봤더니 겸손이라고 하는 humility가 어디에서 왔냐면 humus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땅은 어떤 존재죠? 땅이 어떤 존재? 좀 이상하네요. 땅은, 제가 가끔 제 아내와 길을 걸을 때마다 참 다른 것이 신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층 빌딩이 어떻게 서가고 무엇이 웅장하고, 땅을 볼 때는 굉장히 신비감을 느껴요. 어떻게 이 땅에다가는 어떤 씨가 되어도 심기만 하면 자라나는지 몰라. 원래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상, 열매가 다 토지 위에서 자라나잖아요. 예, 여러분, 저 논두렁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땅밖에 몰라요. 정말 토지를 볼 때마다 신비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땅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토지를 볼 때는 정말로 신비감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에서 양분도 마음껏 공급해주고, 땅이 머금고 있던 수분도 공급해주고, 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비바람도 막아주고, 어떤 환란도, 땅에만 심겨져 있으면 우리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토지, 땅, 휴무스의 근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겸손을 왜, 이 휴밀리티를 휴무스에서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내 안에 있는 양분을 빼앗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겨져 있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 사람 존재 이유가 증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의 진정한 이유이자, 좀 깊이 설명하면 어학적으로 겸손의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위에 계획해 놓으신 비전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오직 나만 잘 되고, 오직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이름 높여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인드를 오늘 여러분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자라났을 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땅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땅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저같이 또라이 빼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당연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기기 가장 힘든 것은요, 나예요. 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겸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요. 앞에서 스코픈테, 바라본다, 목적,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은요, 바라보는 시야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는 온전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라고는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과 승기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높아짐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을 바라보고 있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극한 고난을 주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예수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진짜 겸손한, 내 인생의 모든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쉽게 좌절하고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귀한 비전들과 섭리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이제 가장 낮은 자리가 나의 자리, 종의 자리가 나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자리가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결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주어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어, 한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추셨다, 동사예요. 주어인 하나님은 높이셨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가장 본질은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높이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그냥 겸손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 빼놓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인데 일단 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비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없이는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역으로 설명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조금 얄궂으세요. 어떤 거냐면 때가 되면이란 말이 참 힘든 말이에요. 우리가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시간표를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약 16세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애굽의 법에 관료가 될 수 있는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낮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저는 하기를 원치 않는 일에도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놓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인정받아야 되고, 무엇이 그리 여러분 바빠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느냐고요. 지금 이루어지면은요 내 그림만 완성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내 그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축복의 지도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재정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 자신을 깨닫게 한 말이 있어요. 겸손에 관해서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죠. 너무 뜬금없는 훅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어라 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해변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 해변에서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시작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 저 충격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너 알지? 너 그 불안노 서원에서 내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그 떨어져 죽은 애 유두고 내가 살린 거 니들 알지? 내가 앞치마 이렇게 떨어뜨리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던 거 알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어. 사실 제 안에도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목을 끌어안고 장로들과 작별할 때, 저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11년 1개월 남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날 때 봉동중앙교회 그 역사상 최초로 장로님들과 목을 끌어안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제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띄워놔 주시면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사역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한 시험을 참았다. 시험을 참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를 섬기는 일에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고 내가 낮아져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사역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만 귀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